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하실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은 어디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광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시대에는 참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신속함에 길들여져 있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시고 또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틀 만에 배송이 된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하루 만에 배송이 되는,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 안에 배송이 된다는 그러한 회사가 있으면 아예 주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와야 이게 어떤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옛날 같으면 그냥 다음날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시간이라도 핸드폰을 꺼내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당장 해봐야 하는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져 버렸고, 또 심지어 방금 주문한 피자가 요즘 피자가 즉각 지금 이 피자가 만들어져 있고 오븐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다 보여주는, 그래서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는 이 신속함이라는 것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모르게 되면 상당히 답답해하고 또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이 점점 나타나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 주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성격이 급해지고 화가 더 전보다 많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쉽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시대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참아야 될 때가 많고 기다려야 될 때가 많고, 신앙생활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신앙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널 때, 여기서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있었던 일입니다.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호수에는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부가 이 정도로 주님을 막 깨우면서 죽게 됐다라고 할 정도면 아주 이제는 그 위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보통 헬라어 단어 크리오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그룹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인솔자, 그리고 한 반을 대표하면 반장,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반장님 아니면 지도자를 부르는 거죠. 인솔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간과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깨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죽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자포자기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어쩌면 그들의 의도는 이제 우리가 배를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라는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제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바람은 멈추고 호수는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버렸느냐? 그들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문맥에서 믿음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밭의 비유를 연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분명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광풍이라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밭의 비유에 묘사된 돌밭처럼 그들 마음에서 믿음이 말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모습은 밭의 비유의 돌밭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묵상을, 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열매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때로는 우리는 작은 염려와 시험에도 신앙의 미천을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죽음의 위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조금의 손해나 아니면 잠시 갖게 된 어떤 손해 때문에 염려가 발생하고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신앙의 미천이 드러난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만일에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 그것을 보상해 받기 위해서 따지고 욕하고 고소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제 다 끝났구나. 그것이 이제 오늘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사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광풍이라는 것을 만날 때에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그러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을 읽은 유대인들이나 당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문의 상황은 너무나 그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요나서를 연상하게 되는데 요나가 배에 탔을 때 해도 광풍이 불어서 모든 선원들이 큰 위험에 빠집니다. 모든 선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선원들은 요나를 깨웁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은 것은 이 광풍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당시에는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광풍의 원인이 누구인가 했는데 이제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이 광풍은 왜 왔는지 그 원인을 묻습니다. 그럴 때 요나서 1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고백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살펴보면 광풍의 원인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 광풍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를 읽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광풍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이것을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셨고 광풍은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해졌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천지를 만들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요나가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일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다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와 또 여기 기록된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계시를 눈으로 목격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 선원들이 하나님께서 계시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한 거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 바로 앞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양반이 누군데 이러냐? 나는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얻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엔 여전히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된 부분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도 기록했지만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본문과 비슷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제자들과 다른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이렇게 엎어지기 일부 직전이 아니라 그 배는 난파가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에 기록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의 모든 선원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안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저에게 다 이 선언들을 맡기셨다고. 사도 바울이 평안 가운데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라고 생각하면 본문의 상황처럼 위태할 때가 발생합니다. 그 리더십의 눈에는 참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면 정말 누구보다도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의 마음이 참 많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인내하여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교회로 모으실 것이고, 모으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고 계획이고 완성하실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처하게 될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무언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인생을 배로 비유해서 생각하면 인생도 다양한 위험을 만납니다. 팬데믹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건강 악화, 가정 불화, 경제적 불황 등이 광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영광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낙심된 마음은 늘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원리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한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 또는 대통령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그들이 그 지도자를 믿을 때 그 영광을 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죠. 당신이라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라.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곧 그 지도자를 영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평가이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마지막 그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향한 선한 일들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불편함과 불안함이 그 믿음 때문에 만족과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래도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난파된 그 배,
배가 난파됐을 때 해도 그 넉넉함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더 나아가 주변의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맺는 귀한 열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태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의 모습을 보며 확신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며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사모하며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